에스라 10장입니다. 유다의 회개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회개한 내용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죠. 아, 우리가 진짜 큰 잘못을 했구나. 이 결과가 되게 처참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하죠. 같이 애통하면서 기도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벌이시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에게 요청하죠. 그들이 이제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거죠. 어떤 것을 요청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가운데 회개를 명령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죄를 끊어내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언약을 세워주세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보여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를 회복하는 일을 해주세요 라고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요청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맹세를 지키죠. 너희들이 진짜 회개를 하겠느냐? 이 회복운동에 너희들이 앞장서겠느냐? 라고 그들에게 물으니까 그들이 맹세하죠. 그 다음에 에스라와 함께 회개 기도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내죠. 그렇죠? 우리 이제 회복하는 것을 시작하자고 모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3일 안에 다 모으게 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3일 안에 다 예루살렘 모여라. 이때부터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때는 옷을 찢고 혼자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3일 안에 안 오면 재산을 몰수해버릴 거니까. 에스라의 이 말이 절대 가볍지 않죠. 왜? 에스라는 입법권과 사법권이 있어요. 재산을 몰수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다 와. 이번에 안 오는 애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도 안 하겠어 내가.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딱 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 영화 같은 장면 하나가 만들어져요. 어떤 장면이에요? 이날은 큰 비가 내렸죠. 장대비가 내렸어요. 근데 이 큰 비가 이렇게 어둑어둑한 하늘에, 비 온 날이니까 어둑어둑한 하늘에 큰 비가 내리는데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비를 맞으면서 서 있습니다. 근데 떨면서 서 있었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쫙 비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들이 떨었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비가 오니까 추워서 떨었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이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 때문에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잘못을 했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서하시고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잘할 건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떨고 있는 거죠. 정말 큰 잘못을 한 아이가 아버지의 문 앞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심판을 기다리며 이렇게 긴장하고 떨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떨고 있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보통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면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지고 선지자들을 뺨 때리고 보통의 이스라엘 옛날에는 이랬잖아요. 포로기한 전에는. 그렇죠? 옛날에 유대에서는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을 향한 선량한 진심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진짜 이들의 회개가 정말 아름답죠. 이렇게 회개하고 서 있을 때 에스라가 나와서 그들한테 명령하죠. 너희가 이방을 끊어내라. 결혼까지 다 끊어내라. 너희들이 잘못한 거 다 끊어내라. 그거 명령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이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렇죠? 회개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것들을 실행하죠. 그들이 시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해 이게 아니라 전수조사해가지고 그래서 명단까지 다 적어놓죠. 명단까지 다 적어놓죠. 이런 명단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여튼 명단까지 다 적어놓고 전수조사해서 그 일들을 실제 행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결단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냅니다. 적용해 보죠.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족을 먼저 좀 달면 제가 이 부분을 막 은혜롭게 못 읽어요. 제가 수준이 낮아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당시의 역사적 앵글과 그 신앙적인 심리를 다 따라가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데 제가 아직도 그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김봉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푹 못 들어가서 애를 보내는 건 아니지 않나? 이거를 아직 극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에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아직도. 오케이 결혼이 잘못됐으니까 이혼하는 거 얼마든지 오케이. 단체 이혼이잖아요. 사실 그것도 오케이. 끊어내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끊어낸다고 하면 그 여자들도 나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신앙을 가져야 너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내 문화를 다 포기하고 딱 그거 안 해. 그러니까 여자들도 아마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혼까지는 오케이인데, 애들을 보내는 게 이게 잠깐 소화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대답할 만한 역량이 없다. 라는 부분들을 먼저 고백을 하고요. 내용을 들어가죠. 두 가지를 정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회개를 이 본문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묵상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잘못을 알고 나니까
깊이 감정적으로 먼저 죄송하다는 걸 표현하죠. 에스라가 기도하는 걸 옆에서 봤던 사람들은 애통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유다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잘못했다는 걸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을 바꾸죠. 자기 행동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회개구나. 간단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아, 왜 미안해. 그리고는 또 그래. 그건 회개 아니죠. 아, 진짜 미안해. 그리고 또 그래. 그것도 회개 아니죠. 아, 진짜 미안해. 라고 하고 행동이 교정돼야 그게 진짜 회개죠.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만, 그냥, 아, 미안해. 이렇게 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고, 미안하고 하는데 또 그러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고, 그렇죠? 세 번째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이게 진짜 회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죄송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결단과 변화들이 있을 때 진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가 처음에 등장할 때만 해도 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흐지부지한 사람들이 돼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 세대들은 여기 포로기아 나서 잘했는데, 그렇죠? 이 세대를 흐지부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 회개로 말미암아 1세대만큼이나 위대한 세대로 거듭나죠. 그래서 이 회개가 너무 중요하고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에서 배웠으면 좋겠고, 좀 지엽적인 거긴 하지만 모르고 잘못한 경우들도 많아서 말씀을 진짜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야 니네 큰일 나는 거야 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들이 막 그런 줄 알고 그랬던 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몰라서 죄를 짓는 게 많으니까 정말 말씀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묵상해야 되는 것은 에스라의 지도력이죠. 에스라의 지도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영향력이고 하나는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에스라가 은혜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쳐요. 에스라가 와서 권력자로서 야 이런 결혼이 말이 돼? 내가 입법권과 사법권도 있는 거 알지? 니네 당장 이혼해. 이렇게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모아놓고 야 내가 말씀에 이거 결혼하면 돼? 안 돼? 지금 이 상황에서 결혼하는 게 맞아 틀려? 니네들이 개종도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 틀려? 니네들이 결혼했던 이유가 뭐야? 니네들이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지? 니네들이 돈 때문에 한 거지? 야 이게 맞아 틀려?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죠. 그렇죠? 정말 그 은혜 안에 머물러요. 그렇죠? 안타까움과 그 서러움과 그렇죠? 죄송함과 그렇죠? 에스라가 그렇게 은혜 안에 머물 때 이 은혜가 이렇게 번져나가죠. 은혜의 영향력. 이게 에스라가 갖고 있었던 지도력이었습니다.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은 버겁네. 내가 수준이 안 돼서. 은혜의 영향력이고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은혜의 영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삶을 잘 가르치고 싶으세요? 은혜의 영향이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혼내기만 하고 그냥 따따붙다 가르치기만 하고가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야겠다는 부분들, 또 우리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어떤 지도력을 갖고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도력이라는 것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혜로운 판단이죠. 에스라가 진짜 타이밍을 알아요. 그래서 혼자 울어야 될 때를 알고요. 이제 우는 것을 멈추고 사람들을 동기부여야 될 때를 알고요. 강력하게 그거 안 하면 가사 몰수시켜버린다라고 카리스마적으로 나가야 될 때를 알고요. 그렇죠. 타이밍을 진짜 잘 알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판단이야. 이게 우선순위가 엉켰으면 이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은혜의 영향력과 지혜로운 판단력 이런 부분들도 에스라의 지도력으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오늘까지 마무리합니다. 2세대의 모습은 느헤미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2세대의 모습은 더 많이 다뤄지니까 나중에 느헤미야 끝날 때 얘기하고요. 에스라서를 마무리하면서는요. 1세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에스라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요.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1세대의 모습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에 뽑히는 부분입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다윗 솔로몬 세대, 그리고 이 세대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던, 구약에서 신앙이 좋았던 정점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언제 에스라서를 읽으셔야 돼요?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에스라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사명에서 얘기할 때 뭔가 소망에 대한 헌신,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고 빛나고 하나 사회적으로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성전을 회복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거기에 한번 쓰임받고 싶다. 내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거 상관없이 이
소명에 헌신하는 거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멋있게 일하시는지가 또 1세대 5세에서 나오죠. 그리고 은혜의 장면들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그 두 장면을 바꾸는 게 얼마나 가장 값지지 않아요? 그들이 착공식을 갖고 절기를 드릴 때 그 장면과 그들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절기를 드릴 때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건 내가 주 앞에 소명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는 날들을 내가 갖고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구나. 은혜의 날의 측면에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혜로운 결단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선량한 의도를 갖고 있지만 과거에 묶여서 고레스의 칙령을 하듯이 뭔가 그런 천지개벽하는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내가 또 성전 짓지. 아직은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 그때까지 돈 좀 모아놓으려고. 근데 이렇게 전대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잘 안 되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야, 지금 다리오가 섰으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도전해야 될 때 아니야. 약간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결단에 대해서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정말 아름답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은혜의 순간, 그리고 지혜로운 결단들로 이들을 마음에 잘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이어서 갑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